자,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왕자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왕자의 동상, 그 왕자의 동상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또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사람들이 이 동상을 가지고 행복한 왕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동상은 어땠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바라보며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던 제비가 왕자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동상에 박혀있는 금과 은과 보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라하고 추해진 왕자의 동상은 결국엔 버려져서 불탔습니다. 제비도 그 자리에서 얼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천사에게 시켰는데 천사는 주저없이 왕자의 쪼개진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왕자의 동상과 그 동상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사람에게 동상에 있던 금, 은, 보화를 나누어준 제비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즐겼던 한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에 천사에게 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은 뒤에 음부, 즉 지옥으로 내려가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부자는 너무 힘이 들어 아브라함에게 뭘 말합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이제 부자가 체념하고 아브라함에게 다른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자기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 역시 거절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누가 말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매우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치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잔치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뭡니까? 체력이 안 되면 매일매일 그렇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향락을 즐기며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반면 20절, 2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 사람은 부자와 달리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 거지를 가리켜서 나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것을 보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보입니다. 더더욱이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절대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저주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무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예전에는 이름이 없음, 곧 무명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비천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높아 보이고 정말 닮고 싶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뭡니까? 이름도 없는 비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콕 집어서 거지를 나사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주님의 지명하심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엘 아자르는 아론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라살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의 뜻의 이름처럼 긍휼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오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병들고 가난한 데다가 누구의 보살핌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살피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벌써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가지지 않은 부자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는 나사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우리의 보호하고 있던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밖으로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목자는 뭡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는 양들이 바로 목자의 양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나사로가 그렇게 버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들고 가난한 거지가 버려진 채 있도록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많아서 호화롭게 살고 매일 향락을 즐기며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1절을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고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러한 상태는 결과적으로 죽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조금이라도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자의 상에 떨어진 음식, 곧 개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사로가 음식을 먹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멸시하자 개들도 상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라는 이 말씀은 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모습과도 우리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 개에게까지 이런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마침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22절 이후에 23절부터는 무대가 바뀝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처지가 바뀌어진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겼습니다. 그에게 무슨 장례식이 있었겠습니까? 이름도 소문도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가장 영화로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천국에 오르는 죽음입니다. 천사들의 호의로 천국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언약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은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부자도 역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자, 거지는 그냥 어쩌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함께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다 버려져서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장례식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가장 거창하게, 가장 화려하게 그렇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음부, 즉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중간 거처는 없습니다. 49제니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것인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사로는 영화롭게 된 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영어로 tor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괴롭히다, 고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거나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지 않고 바로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누구라도 즉시 영혼으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육체로 부활하기까지 인격적으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는 눈을 들어 올려다 보다가 한 것이 올려보았다는 것은 그저 비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천국에서 서로 한 모습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옮겨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반대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천국 전에 중간지, 연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으로 갈 수도 지옥으로 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택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백성, 모든 성도는 오직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전의 세계에서 잘못 살아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 대가대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 이전의 세계에서 잘 살아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 대가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후 저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후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 5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의 글들, 즉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정경으로 삼았습니다. 이 타나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율법서인 토라, 둘째가 예언서인 느비임, 그리고 셋째는 성문서인 케투빔입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토라와 느비임만이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케투빔은 주후 90년이 되어서야 정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경으로 여겼던 책,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파수대라고 덧붙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몰몬교회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원리강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버금가는 경전이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성경은 뭔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책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서 선포하는 그 성경적인 메시지, 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는 중에 어떤 계시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많이 배포한 국제기도원협회의 핸더슨 총무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의 길, 의의 길,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 사랑과 봉사의 길 등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개혁신학의 토대가 된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믿음은 이적이나 어떤 특정한 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말씀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사로로, 즉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자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에 등 돌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긍휼을 입은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다니엘 호도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